오늘 한 절 말씀 봤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십니까? 이 기쁨에는 천차만별이에요. 기쁨엔 가지가지 종류가 많아요. 이 기쁨을, 이 말씀을 아마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 참 많이 할 거예요. 많이 하고 또 이 말씀을 또 엉터리로 제일 많이 전할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거 직접 들었어요. 주일날 성도들, 모인 성도들에게 절대 죄를 말하면 안 된다. 회개를 말하면 안 된다. 책망하면 안 된다. 왜냐하니까 저들에게 책망하는 순간, 죄를 말하는 순간, 회개를 말하는 순간 저들은 기쁨을 얻으려고 나왔는데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멍에를 더 한 개씩 얹어서 저들도 세상에 돌려보내는 게 되기 때문에 절대 주일날 설교에 죄를 말하지 마라, 회개를 외치지 마라, 또 저들을 책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제가 직접 윤석전 목사님 통해서 직접 들었어요. 그 기도원에 세운 목사가 목사들 모아놓고 세미나 하는 데서 이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큰일 났구나, 그 목사. 도대체 여러분 누가 주는 기쁨이에요? 목사가 주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기쁨.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은 우리가 인본적으로 사람이 주는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하늘 기쁨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기쁨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죄를 말하면 그게 무겁습니까? 여러분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 그게 무겁습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무겁습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린다면 여러분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면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우리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는 육신이 살았어요. 영혼은 죄로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육신이 살아서 영혼은 꼼짝달싹 못하게 육신에게 짓눌려서 육신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던 것이 우리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밤낮 육신이 좋아하는 짓 하다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가 우리 안에 구세주로 성령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린 예수와 함께 육신은 십자가에 박힌 거예요. 육신은 죽고 이제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으로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육신은 죽었고 영혼으로 사는 거예요. 영혼으로 살게 된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오늘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9절 말씀을 21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거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다툼과 방탕함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라. 술취함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라. 그렇게 놓고 나서 그 밑에 가서 내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다시 경계하노니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옥 들어가요. 우리가 옛날에 예수 몰랐을 때는 육신으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온갖 음욕과 탐욕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주술, 점쟁이 찾아서 점보러 다니고 또 방탕함과 온갖 죄로 살던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그렇게 살던 육신은 십자가에 딱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신자들은, 성도된 사람들은 육신이 영혼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거듭난 영혼이 육신을 끌고 다니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기쁨을 말합니까? 근데 육신의 기쁨을 말합니다. 육신이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육신으로 기뻐하면 안 돼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영혼이 기뻐하셔야 돼요.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육신은 기뻐할 수가 없어. 육신이 어떻게 기뻐해?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여러분 육신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신 나간 목사들이 육신적으로 기뻐하래요. 당신 육신이 지금 와서 위로를 받으래요. 당신 영혼은 지금 육신 속에 갇혀서, 죄로 갇혀서 그 영혼은 신음소리도 못 내고, 그 영혼은 지금 비참하게 원수마귀한테 죄로 결박당하여 그 영혼은 지금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당신 육신만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육신만. 그래서 육신이 듣기 좋은 소리 싸발라서 하면서 위로가 되시죠? 힘내세요. 기뻐하세요. 이래요. 속지 맙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육신이 위로받은들, 여러분 그 육신 속에 갇혀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탄식하고 신음하면서 죄로 묶여서 그 영혼은 지금 지옥으로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그게 기쁨입니까? 그게 기쁨이냐고.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요, 그런 소리 하면요, 거부감이 느껴져요. 무슨 육신의 기쁨이 어디 있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러니 여러분 육신의 기쁨은 있을 수가 없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요, 육신의 기쁨은 누릴 수가 없어. 여러분 영혼의 사람은 육신의 기쁨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괴로워서 못 살아. 이걸 알아야지.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이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됐다면요, 육신의 기쁨을 누리고 육신 쪽으로 나가보세요. 도무지 답답하고 도무지 그런 삶은 내가 살 수가 없어. 근데 그 삶이 좋다고 그 삶을, 육신의 삶을, 육신의 기쁨을 따라갑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거 아니에요. 구원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 영혼이 거듭났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예, 여러분이 육신의 일에 만족하고 있고 육신의 일에 기쁨을 누리고 있고 육신이 듣기 좋은 소리 들으면서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영혼은 지금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기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마귀한테 여러분 영혼은 아주 겹겹이 장악당해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이 빌립보 교회에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바울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육신적으로 기뻐할 게 있습니까? 그게 뭐가 기뻐할 게 있어요? 지금 이 빌립보에 이 편지를 써보낼 때 이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그는 언제 죽을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기약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볼 때 그에게 무슨 기뻐할 게 있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자에게 무슨 육신적으로 기쁨이 있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가서 당신 기쁩니까? 물어보세요. 네? 나는 텔레비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재판장에 불려 나올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은 텔레비 봐서 그 얼굴을 볼 거예요. 그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니까 나는 도무지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이. 여러분 세상 사람은 육적인 기쁨밖에 몰라. 아멘? 세상 사람은 육적인 기쁨밖에 몰라. 영적인 기쁨은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어. 왜?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는데 무슨 영적인 기쁨을 알아. 그러나 우리 성도는 아니요. 성도는 여러분 육적인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살아서 영적인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은요, 육신이 기쁨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당신 만족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아니요, 나는 기쁨이 없어. 난 지옥 같아요. 이럴 거예요. 바울 보고 여러분 물어보세요. 바울이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써보내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지가 기뻐하지 않으면 이 말을 여기다 쓰겠냐고요. 여러분 지가 기뻐하지 않는데 가증스럽게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나는 죽게 생겼고 난 내 상황은 지옥 같은데 여러분 당신들은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지. 만일 목사가 단에 서서 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저는 세상과 짝하고 세상 거 다 누리면서 여러분은 절대 세상과 짝하지 아니야. 짝하면 안 됩니다. 짝하면 간음녀입니다. 짝하면 세상과 원수가 된 자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입니다. 이렇게 친다면 그게 정신 나간 목사지. 오늘날 정신 나간 목사는 많아요. 그러나 바울이 만일 감옥에 갇혀서 저는 이렇게 누리는 게 지옥 같은데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바울은 정신 이상자거나 위선자거나 정말 이상한 사람이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바울은 여러 군데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보세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빛으로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그의 생애가 육신적으로 볼 때 기뻐할 만한 게 있던가요? 만족을 누릴 만한 게 있던가요? 오직 그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죽도록 매를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을 우린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이제 또 이방인들에게 태상을 3번씩이나 맞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는 신명기 25장 가서 보면 40대까지 때리는데 혹시 숫자를 잘못해서 40대를 넘어서 때리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올까 봐 한 대를 40대 때리는 이 매에서 한 대를 감했어요. 이게 죽으라고 때리는 매예요. 이거를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5번이나 맞았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태장은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으로 맞는 매예요. 9가닥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서 벗은 몸에다 후리면 그게 몸을 감고 들어갔을 때 그걸 잡아 훑으면 9가닥씩 살이 쭉쭉 찢어지는 이 매. 죽으라고 때리는 매요. 이 매를 자기가 3번이나 맞았다. 또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돌에 맞았다.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갖고 죽은 줄 알고 쓰러진 자기를 버리고 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난 또 들어가서 갈라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다. 바울에게 무슨 육신적으로 볼 때 무슨 기쁨을 누릴 만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여러분 매만 맞은 겁니까? 온갖 핍박과 고난과 박해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박해와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차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여러 번 강의 위험에 빠지고 바다에서 파손이 돼서 죽을 뻔한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산 그의 생애를 보면 육신적으로 기뻐할 만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지금도 이 편지를 보내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칠 때 그의 상황도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요만큼도 기뻐할 만한 구석이 없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위선자입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정말 바울은 기뻐서 이 말을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육신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기뻐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가 뭘로 기뻐했을까요? 거듭난 영혼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영혼이 육신을 힘들고 육신의 박해를 당해서 그렇게 고난이 오고 정말 아픔이 오지만 그러나 자기 영혼이 거듭나고 보니까 그 영혼의 기쁨이 오는데 그 영혼이 육신을 끌고 다니니까 육신이 아픈지도 모르고 영혼이 누리는 기쁨이 그 육신을 끌어가니까 기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서 정말 여러분 영혼이 육신을 잡아 끌고 다니면서 왜 영혼이 기뻐하겠어요? 영혼이 기뻐할 이유가 뭐겠어요? 죽었던 내가 그 영혼이 살고 보니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자기가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때문에 이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육신에 살았을 때는 육신 속에 죽어있던 내 영혼이
꼼짝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보니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내 영혼이 이제 성령 따라 천국 들어간 거, 이 기쁨, 할렐루야! 이 기쁨이 충만하니까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핍박을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침뱉음을 당해도 기쁘더라 이 말이에요. 별짓을 다 해도 내 영혼은 성령께 붙들려 천국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걸 내 영혼이 아니 기쁘더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기쁨으로 하면 절대 기뻐할 수 없는데 영혼의 상태를 보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기쁨을 누리니 주 안에서 너희도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육적인 기쁨을 말해요. 육신이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세상 나가서 한 주간 힘들게 살다 오셨습니까? 힘들게 살다 오셨는데 저 위로, 그래서 위로의 말씀, 기쁨의 말씀. 아이고,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엉터리 소리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육적인 기쁨을 말합니까? 육적인 기쁨을 말한다면 그는 이거 위선자예요. 육적으로 무슨 기쁨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감옥에 갇혀서 육신적으로 볼 땐 기쁨은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는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어요. 억울하고, 뭐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자기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생각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고 참담하고 그렇지. 근데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없고 내 영혼이 거듭나서 정말 주님과 교제 안에서 천국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니 육신은 힘들고 고단해도 기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이 기쁨을 알기나 합니까? 또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원하기나 합니까?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울의 차원 높은 신앙, 흉내도 내지 못할 신앙 앞에 나는 얼마나 내 신앙이 일천하고 따라가지도 못하는가. 저는 감옥에 갇혀서 육신적으로 요만큼도 기뻐할 구석이 없고 오히려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인데도 자기 영혼의 상태에서 그 영혼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 교제에서 부어지는 그 기쁨이 그 심령에 넘치니까 그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저 바울. 그러니 나는 작은 십자가 하나도 보고 깨지면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어떤 때는 힘들다고 말하고, 내가 저희 아내한테 그래요. 가끔가다 너무 힘들 때는 힘들다. 그래 놓고 내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네요. 윤석전 목사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한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내뱉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나는 무의식 중에 또 이 말이 내뱉어지네요. 육신이 지금은 참 제가 힘들어요. 많이 연약해서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주님과 교제할 땐 기쁜데 이제 교제에 잠깐 머물고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딱 쉴 때 그때 나도 모르게 아휴 힘들다. 이게 내 입에서 나와요.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야, 내가 어찌 힘들다고 말할 자격이 있나. 가까운 윤석전 목사를 비교해도 그 도구를 끌고 이 무더운 날씨에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애쓰는 목사, 그러면서도 힘들다고 한마디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 손대 목사님이 있는데 어쩌자고 나 같은 거는 이 작은 되지 못한 작은 목회하면서도 힘들다고 뱉을 자격이 있는가. 제가 그럴 때 깜짝깜짝 놀라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은 더 말도 못하는구나. 바울은 정말 그가 온갖 예수 만나고 나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가시밭길만 걸었는데도 이렇게 기쁘다고 말하는데 어쩌자고 나는 기쁘다고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게 나오긴커녕 힘들다는 말이 튀어나오나. 이게 정말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왜 누구는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버거워서 그게 힘들어서 그러는데 누구는 죽을 위해서 이렇게 매를 맞아 죽을 매를 수도 없이 맞으면서도 기뻐하는 까닭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들을 변화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적인 거 붙들고 있다 다 지옥 가지 말고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내가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다시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고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지옥 가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육신이 여러분 육신을 위로해 달라고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이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여러분이 영혼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위로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육신이 듣기 좋은 소리에서 육신이 위로받을 생각하지 말고 육신은 듣기 싫어도 여러분 영혼이 사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영혼이 지금 죄로 묶여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한 주간 살다 여러분 하다 온 것은 다 죄짓다 온 거예요.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여러분 영혼이 죄로 꽁꽁 묶어놨으면 오늘 묶인 채로 왔다가 또다시 세상 나가서 더 묶여서 다음 주에 또 들어와서 여러분 육신만 위로받고 또 묶여서 또 나가고 그럼 이거 언제 풀어져 이거 풀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여러분 영혼 오늘 여러분 영혼 이 영혼이 살기 위해 나온 거예요. 죄로 겹겹으로 원수가 묶여있는 여러분 영혼이 죄의 결박이 끊어져서 오늘 여기서 해방 받고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결박을 꺼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밖에 없어요. 그분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영혼을 묶고 있는 죄의 결박이 끊어져 나가기 바랍니다. 이게 끊어져 나가려고 나온 거예요. 무슨 육신이 위로받게 나와. 육신이 무슨 기쁨을 얻으려고 나왔어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코미디 프로 보세요. 코미디 프로 보면서 하하하고 보세요. 우리 바로 미층에 사는 여자가 그럽디다. 아주 토요일마다 잠자는데 아주 그냥 깔깔깔깔대고 웃어. 11시만 넘으면. 그 뭔 프로를 하는지 모르지만 잠자는 걸 수면을 방해하죠. 창문을 닫고 자야 돼. 왜 그러겠어요? 육의 사람이니까. 육의 사람이니까 육신이 위로받는 거예요. 그냥 코미디 프로 들으면서. 여러분이 육신이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차라리 그런 데 가서 그런 프로 보세요. 정신 나간 목사는 웃겨서 육신만 위로해서 보내요. 이런 정신 나간 싹군. 성도들을 울려서 보내야지. 울려서 보내지 웃겨서 보냅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말씀 앞에 울게 돼 있어요. 왜? 내 영혼의 비참함이 말씀 앞에 드러나니까. 살고자 내 영혼은 울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웃어요? 무슨 웃어요? 내가 내 영혼이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웃어요? 살고자 여러분 우는 거라 이 말이요. 우는 거라 이 말이요. 제발 속지 마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제발 강단에서 사람이 주는 기쁨의 소리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 받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건 하늘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육신은 흉내도 낼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육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기쁨이요. 육신은 죽을 상황에 놓여서도 여러분 순교자들이 죽어가면서도 기뻐해요. 여러분 순교자가 죽음 앞에 들어가면 순교 못해요. 근데 지금 목에 칼이 들어와 있어요. 네가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살려줄게. 너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지금 단칼에 내 목을 칠 거야. 여기 지금 서슬이 퍼란 칼이 목에 지금 겨눠져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두려울 것 같으면요. 아유 나 예수 안 믿을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칼이 목에 들어왔는데도 하나도 두렵지도 않아요. 오히려 기뻐요. 할렐루야. 그 죽어감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나가사키에 일본에 그 송지순례 갔을 때 26명의 사람들이 죽어갈 때 십자가가 24개밖에 안 세워졌어요. 거기 아이들 2명이 껴있었어요. 9살하고 13살인가 그래. 하여튼 그 나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초등학교 애들이에요. 둘이. 근데 가서 보니까 26명이 끌려갔는데 24개밖에 십자가 안 달려있어. 2개가 없어. 그럼 이 아이들이 주들이 나이 어리다고 주들은 안 달아줄까 봐 그 아이들이 우리 먼저 달아주세요. 앞에 튀어나오면서 우리 먼저. 왜 24개만 해놨냐니까 중간에 그들 끌고 오송어도 한 달 가까이 걸려서 그 도쿄 바로 밑에서 거기 나가사키까지 800km인데요.
나가사키까지 끌어갔는데 거기 일본의 복음이 최초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거기 끌어다 최초로 들은 거기서 본보기를 죽이려고 그 먼 거리까지 800km나 되는 데까지 한 달 가까이 걸려서 저들 끌고 가는 그 와중에 한날은 콧대기 변해고 한날은 또 귀때기 잘라내고 근데도 순교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해서 끌고 가도 이 호위병 무사가 둘이 감동받아가지고 우리도 예수 믿겠다고 군복 벗어던지고 제수복 입고 같이 오는 바람에 2명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24명, 4개만 달아났는데 와서 보니까 2명이 더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들이 안 달릴까 봐 우리 먼저 다뤄달라고. 그 꼬마들이 여러분 뭐가 성령이 장악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주가 주시는 기쁨이 임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기쁨? 왜 여러분들은 육적인 기쁨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왜 여러분 육신이 평안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여러분 육신은 십자가에 죽은 건데 여러분 영혼이 평안을 얻고 여러분 영혼이 기쁨을 얻으셔야 되잖아. 왜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거꾸로 살아? 거꾸로 살면서 죽는 줄도 모르고 그래요. 그렇게 살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못을 받고 있는데 왜 경계한다고 말해요? 예수 믿었다고 말하는 자들 중에 그렇게 육신으로 사는 자들이 태반이니까 내가 너에게 경계하고 경계하노니 빌립보서 3장 8절에 가면 내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노니 그래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육적인 기쁨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우리 성도들 여기 빠져 있어. 그래서 육신이 주는 기쁨을 누리려고 육신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만큼 사랑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누리는 기쁨 없어지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누릴 줄 몰라서 안 누렸습니까? 그가 여러분 학문이 모자랍니까? 그가 여러분 배운 지식이 없습니까? 그 배경이 없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모든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길을 벗어 던져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왜 그가 고난을 자처한 이유가 뭡니까? 그가 거듭나고 보니까 육적인 거 그거 누리다 지옥 갈 뻔한 자기를 그 영혼이 거듭나고 보니까 새로운 기쁨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더라 이 말이에요. 천국 기쁨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은 고단하고 육신은 정말 죽을 상황에 놓였는데도 하나님 위에서부터 천국 기쁨을 부어주시니까 기쁘더라 이 말이에요. 이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왜 이 기쁨은 제쳐놓고 왜 육신적인 기쁨을 찾아다녀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좀 손들어봐. 그러니까 이 기쁨 하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 빼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나오지도 않고 육신이 우상이 돼서 육신은 조금 힘들면 아이고 힘들다고 시고 기어가서 여러분 육신이 우상덩어리가 돼서 지옥 가. 응? 왜 육신의 기쁨을 찾아? 왜 육신의 안식을 찾아?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은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왜 죽은 거를 자꾸 사모하고 그걸 찾아가려고 그래? 응? 그거 그 짓 하다가 우리가 지옥 갈 뻔했는데 왜 그것을 못 찾아서 안달하냐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자고. 뭐가 신앙이고 어느 길이 사는 길이고 어느 길이 죽는 길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죽는 길이라고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목사가요 가슴이 찢어져요. 응? 여러분 이름을 부르다가 어떤 때 오해할 때가 있어요.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부르다가 내가 오열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저 영혼을 살려서 저 영혼을 지옥 안 떨어지게 하고 천국 데려갈 수 있을까요? 제발 저를 좀 써주세요. 성령이 쓰시면 저 영혼이 변화될 텐데, 성령이 쓰시면 저 영혼에게 회개 역사가 일어날 텐데, 성령이 쓰시면 저가 육신대로 살자고 영혼으로 살 텐데, 왜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뻘로 듣고 있냐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왜 여러분 육신대로 살아서 여러분 육신이 영혼을 끌고 다니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전엔 여러분 예수 몰랐을 땐 여러분 육신이 살아서 영혼은 죽어 있고 그래서 육신이 영혼을 끌고 다니던 사람들 아니야.
이제는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육신은 죽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 여러분 영혼이 기득권을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육신을 끌고 다니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영혼에서 부어지는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영혼에 부어주는 그 기쁨이 크니까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기쁘더라 이 말이에요. 영혼이 끌고 가야 사는데 왜 여러분 자꾸 육신이 영혼을 끌고 다니게 그렇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뭐가 그게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아직도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육신대로 살면서 영혼이 거듭났다면 절대 육신대로 안 끌려다녀요. 여러분 영혼이 육신을 끌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정말 제발 여러분 현주소를 좀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정말 내 영혼이 내 육신을 장악해서 영혼이 나를 끌고 가고 있나. 바울이 만일 지금 육신이 그 영혼을 끌고 갔다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뻐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햇빛 한 줄기 안 들어온 지하 감옥에 갇혀서 지금 기약도 없는데 언제 풀려날지 언제 죽을지 결국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나중에 순교해요. 생명을 잃어버려요. 단두대에 목이 잘라져서 순교 당합니다. 만일 육신이 바울의 영혼을 끌고 다녔다면 절대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요. 그는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없어요. 육신이 만일 그의 영혼을 장악해서 끌어갔더라면 그는 한 번 죽을 매를 한 번은 어떻게 맞았다고 칩시다. 두 번 못 맞아요. 그냥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영혼이 육신을 장악해서 영혼이 육신을 끌어가니까 육신은 개차반이 되든 말든 그저 만신창이가 되든 말든 기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은 육신대로 살잖아. 밤낮. 여러분 영혼이 언제 여러분 육신을 이긴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죄와 짝하고 싶으면 짝하고. 여러분 육신이 죽어야 될 육신이 살아서 여러분 영혼을 장악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거듭난 사람의 표냐 이 말이에요. 돌아봅시다. 정말 여러분 가슴을 찢고 회개하세요. 입에 발린 말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겐 나는 육의 삶이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많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어쩌자고 우리가 오늘도 그냥 왔다 그냥 또 돌아가려고 하냐고. 육신 하나 못 쳐서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될 기도 자리에 쏙쏙 빼먹고. 그런데 무슨 여러분들이 영혼이 거듭난 사람이요. 아직도 육신이 여러분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데 거듭나지 못할 때 모습과 뭐가 다른 게 있느냐 이 말이야. 묻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여러분 거듭나기 전과는 정반대가 돼야 돼요. 아멘 하세요. 정반대가 돼야 돼요. 여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요. 이 말은요. 주 안에서 주가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을 말하지만 또 하나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요. 주를 위한 기쁨이에요. 주를 위해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셨다?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러니까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의 말은 주를 위해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근데 우리는 내가 기뻐하려고 하잖아. 내가 기뻐하려고. 목사님 강단에서도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 지다. 무슨 우리가 기뻐할 게 있어. 죽은 사람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면 그리스도만 위해서 그분만 기뻐하시게 해야지.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세요. 바울이 왜 그렇게 죽도록 매를 맞아요? 왜 그렇게 여러분 감옥에 수도 없이 갇혀요? 왜 그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해요? 누구를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잖아요. 왜 바울만 그래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안 그래야 돼요? 왜 여러분 밤낮 나만 기쁘게 해달라고 말해요? 왜 시험에 쳐들어? 시험에 드는 게 뭐예요? 나 왜 기쁘게 안 해주냐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시험 드는 자들은요, 딴 거 없어요. 왜 나 기쁘게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런 자가 그리스도를 알긴 해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긴 해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하셔야지.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기뻐하고 계세요? 지가 기뻐하지 못해서 안 달라서 시험 들잖아. 그래서 조금 누가 못해주면 못해줬다고 시험 들고, 목사가 좀 서운한 말 했다면 대본에 시험 들고, 그런 자들이 왜 나를 기쁘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너는 네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나는 없고 주가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보세요. 그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 삶에 그는 올인해요. 그가 말만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은 밤낮 나만 기쁘게 해달라고 그래요? 왜 신앙을,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신앙, 기복적인 신앙을 붙들고도 그게 신앙이라고 말해요. 바울이 언제 예수를 팔아서 이 땅에서 지가 잘 되려고 하고 복 받으려고 그런 신앙 붙들었던가요?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내가 살아있다면, 글쎄 내가 위로 받으려고 하고 내가 기쁨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이미 여러분 정말 벌레 먹은 신앙이야. 잘 기억하세요. 마귀가 총 먹은 신앙이라 이 말이요. 정신 차립시다.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없어야 돼요. 그 나를 위한 기쁨이 아니에요. 주를 위한 기쁨이에요.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나는 그걸로 족해요. 족해요. 주님의 뜻만 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주님,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이 기쁨이에요. 부족한 저도 그걸 놓고 기도해요. 주님, 제가 몰랐을 때는 제가 목회도 제 이름 내서 제가 크게 해서 제 이름 내보려고 하고 보니까 다 그 짓 한 거예요. 목회도 어떻게든 많은 신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커지면 내가 나를 위한 기쁨이 되고 내가 이름 내서 내가 이런 싹군이었어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요. 나는 만신창이가 돼도 주님만 영광 받으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말했냐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주를 위해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밤낮 신앙의 포커스를 나한테 맞춰놓고 내가 기뻐해야 된다고 외치고 앉아있으니 이게 주님과 무슨 코드가 맞는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신앙의 번지수가요, 우린 너무 틀려도 너무 틀린 거예요. 바울 같은 일을 보면요, 나는 정말 어쩌면 이 바울과 나는 너무 번지수가 이렇게 달라있나. 참, 그러니 목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할 거 말고 뭐가 있냐고.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정말 주를 위해 충성스럽게 살려고 애를 써도 바울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바울은 정말 죽기 살기로 주를 위해서 그 몸을 진짜 매를 갈기갈기 몸을 찢겨서라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면 그가 기뻐하시니라면 그는 그걸 했구나. 근데 나는 보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아유 힘드네. 이런 되지 못한 소리가 내 입에서 겨나오고 이럴 때 참 너는 아직도 멀었구나. 너는 정말 아직도 멀었구나. 네가 주 안에서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하늘 기쁨을 지금 바울은 누리면서 육신은 만지작게 돼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크니까 정말 항상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너는 힘들다고 말하냐 이 쌌구나. 제 자신에게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힘들대 소리가 뭐가 나와. 한 게 뭐가 있다고.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네가 고작 몇 명 안 되는 이 성도들 하나 깨우지 못하고 이 성도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못하고 뭐가 힘들다고 말하는 거냐. 이 쌌구나. 제 자신에게 이런 책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게 먼저 책망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책망을 내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정말 육적인 망하는 거예요. 너무 육적인 신앙을 붙들고 영적인과 육적인 확연하게 이렇게 갈라지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엉터리 소리랍니다. 막 목사들 쥐들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위로 받으세요. 세상 사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쁨이
내 의지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베드로를 너무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요 정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는 예수님같이 살기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정말 어떻게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밤에 너희가 나 다 하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주님, 여기 있는 이 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있다가 베드로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벌쩍 뛰면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진짜 베드로는 주님같이 살기 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그 밤에 그대로 여지없이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그냥 부인합니까? 첫 번째는 그냥 부인했지만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맹세는요, 이건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세 번째는요,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잖아요. 저주하고 욕하고. 세상에 그렇게 예수를 닮기 원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해요. 왜? 비겁하게 죽을 위기에 놓이니까 그래요.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180도로 달라지잖아요.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잖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똑바로 지셨지만 나는 이제까지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똑바로 주님과 같이 죽을 자격이 없어요.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고 그게 죽잖아. 성령 받으니까 그게 되잖아. 여러분, 답은 성령이에요. 왜 주 안에서 기쁨을 우리가 못 누립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보세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여러분이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여기서 살아 움직여. 여러분,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해. 성령이 없으니까 하늘의 기쁨, 천국 기쁨을, 이 기쁨이 와 닿질 않아. 성령 받으시면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 그냥 누려져. 아멘! 성령 받으면 누려지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지. 천국 기쁨을 내가 누려야지. 그래서 누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장악하시면 그 기쁨이 차곡 누려져.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신을 만신창이가 돼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성령 좀 받으세요. 성령 좀 달라고 매달리세요. 기도 한 자리 안 하고 여러분 어쩌자고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냐고. 기도하던 사람들도 기도를 지금 뒤로 빼고 있냐고. 왜? 죽을 줄 모르고 신앙이 뒤로 물러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 기도하던 사람들도 기도를 안 해? 왜 수요예배 나오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나오질 않는 거야 도대체? 왜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육신적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왜 여러분 지옥 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눈을 버리 뜨고 장님처럼 지옥 가는 길이 여러분 앞에 있는데 왜 그 길로 들어가냐 이 말이야. 성령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저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왜 그 길로 안 따라오냐 이 말이야. 정신 차리세요. 성령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사는 길을 제시해 주면 따라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왜 듣고 누워버리냐 이 말이야. 여러분 듣고 또 예배당 나가면 그만일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여러분의 목사는 성령은 내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줬으니 내일 너희 성도가 누가 달라질까 눈을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기다리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다린다 이 말이야. 사는 길을 주일날에 이렇게 제시해주고 사는 길로 나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옵니다. 더 안 나옵니다. 보면 이 말을 듣고 마귀 새끼가 듣고 아주 이 말을 그냥 무로 만들어 버려 마귀가. 그래가지고 성전문 열고 나가자마자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눈 버리 뜨고 죽는 길로 걸어갑니다. 아주. 김영숙 권사님 웃음이 나오세요. 김영숙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권사님은. 내가 아주 권사님 때문에 여기 타들어가. 정신 차리세요.
심판대 앞에 딱 서서 그때 울고불고 소용없어.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내가 교리 가지고 목회할 땐 정말 여러분은 대단한 줄 몰랐어. 말씀에 돌아보니까 내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 생명이라도 바꿔야 돼서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이 여러분이요. 아멘 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요. 왜? 여러분을 살리려고 우리 교회에 보내준 거고. 내가 여기 이 단에 서서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살리고 깨우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나는 아무 목적도 없는 자요. 오직 이거요. 아멘 하세요. 이것밖에 무슨 소망이 있냐 이 말이요. 제발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눈 뜨고 죽음의 길로 가지 마시고 제발 성령이 이렇게 저렇게 목사를 통해서 사는 길을 제시해 줄 때 그 길로 나오세요. 여러분 사는 길을 두고 죽는 길로 걸어간다면 이것처럼 바보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우리 호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는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는 길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몸부림치고 여러분도 제가 그렇게 정말 인도하기를 사모합니다. 내가 여러분 길게 목회해봤자 이제 2023년 12월이면 여러분들이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목사님 여기 좀 있어주세요. 안 있어. 그때까지요. 그때까지. 제발 정신 차리시고 제발 제 말씀 좀 들으세요. 들으세요. 우리 호산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말고는 소중한 게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뭐가 소중해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요. 이미 그건 초월했어요. 싹군처럼 내가 이 교회 퇴직하면 얼마나 더 받을까? 얼마나 퇴직금을 받을까? 얼마나 생활비를 받을까? 그런 건 이미 내 머리에서 잊어진 지가 오래요.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고 내 관심은 정말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 감당하다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한 명도 안 잃어버리고 천국까지 정말 갈 수 있는 그 믿음 붙들게 하다가 내가 이 교회를 떠날까? 이거 한 가지밖에 나의 머리에는 없어. 뭐가 있어? 제발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자 몸부림치는 이 부족한 종을 제발 실망시키지 마시고 힘 좀 주세요. 힘 좀 주세요. 여러분 중직자들이 제발 지금 목사 힘 빼는 짓은 하지 마세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만큼은 중직자들이 지켜야 되잖아. 여러분 평신도가 내 자리 안 지키는 건 목사가 속이 덜 상해요. 그것도 속이 엄청 상하지만 중직자가 그 짓 하는 것보다 훨씬 덜 상해요. 중직자는 자기가 진 십자가가 있어. 이 십자가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못 벗어. 근데 여러분 이거를 짊어지고 목사 마음을 아프게 하니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까? 성령이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잖아. 그러면서도 여러분 왜 이걸 모르냐고.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제발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길은 정말 벗어나야 돼요. 마귀 새끼는 자꾸 그 길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육적인 사람들이 돼서 그 길을 가야 돼요. 제발 육적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안 죽었으면 아직 내 육신이 안 죽었으면 죽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바울도 날마다 내가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날마다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우리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종의 입을 통해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제발 흘려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서 저도 그렇고 저는 안 하면서 여러분 뭐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몸부림치면서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삽시다. 삽시다. 저 원수가 죽는 길로 우리를 끌어낼 때 절대 속지 마시고 우리 같이 삽시다. 한 사람도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한 사람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릴 수 없다고 호소하세요. 응? 그분은 선택한 자기 백성을 절대 안 버리셔. 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주간 세상 나가시는데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셔서 제발 육신대로 살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 영혼의 기쁨을 구하지 마시고요. 육신의 기쁨을 구하지 마시고요. 오직 영혼의 기쁨,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를 위한 기쁨, 이 기쁨으로 우리가 승리합시다.